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흩어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1년 신년 두 번째 주일로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그 2021년 시대 전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정돈 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예배 드리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도신경 먼저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새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짧게 할 수 있지만 조금 긴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바울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단락으로 봐야 되는데 앞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라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뭐라고요? 의와 경건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것 8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제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고 또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한 얘기하겠는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하고 동등하게 이제 영생하는 사람,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구하는 길도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 17, 18, 19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이제 한 해를 또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원칙은요 누구나 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전제다. 그래서 100%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전망이니까요. 연말 연초에 그냥 그 역술인들 많이 찾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과거는 잘 맞히지만 미래는 잘 맞히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그렇게 과거 잘 맞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거의 삶이 우리들의 얼굴 또 말투, 음성, 외모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 이후에 얼굴은 이제 본인이 책임져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올 한 해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세계의 그 눈에 일일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겨지고 있는 것이죠. 새겨지고 있는 것이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020년에 이제 놀라운 발견들 뭐 10가지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지난 20년 또 정리하면서 인류의 놀라운 발견들도 또 정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작년 놀라운 정말 그 기술 개발에서는 역시 이제 다수가 이제 중국이 차지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좀 또 한 부분 또 10가지 중에서 또 차지하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걸 일일이 제가 이제 과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 2020년 한 해를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원래 코로나19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유행이 일어난 것이 2020년 이제 작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2021년 올해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전망이 좀 엇갈리네요. 상반기 정도의 진정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3, 4분기 즉 10월 달까지는 또 11월까지는 가고 올해 내에 코로나가 좀 소강 국면으로는 접어들겠지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따르든지 이제 저는 우선 이렇게 2021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빛처럼 더 빛에 거하신다. 그래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였다. 이제 어제도 오늘도 작년도 올해 새해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종식의 유무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역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세계적인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다는 인류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과 의무와 도리,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정말 올바른 삶,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의 입각한 삶,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제 기소르망이라든지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크 아팔리도 역시 이제 프랑스인데, 이런 선각자들의 정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영감을 좀 얻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목회자로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좀 거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그러한
오늘 말씀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제 메시지라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인류 전체의 그 방향성, 또 미국의 국가 운영의 그 방향성, 그리고 교회의 미래, 이렇게 크게 줄기를 좀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코로나는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 격리라고 하는, 커런틴이라고 하는 그런 격리에 대한 명령을 이제 각 국가마다 실시하면서 국가 공동체적 봉쇄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 코로나 팬데믹의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서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동일한 고통, 이러한 그 상황들, 어려움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 운명차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게 달려있다.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달려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분석하는. 이게 뭐 지구촌 시대가 되어서 맞는 이렇게 비극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숭상하면서 이제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나르시즘으로 갔던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생각이요,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무너지고 4년 만에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백악관까지 장악했던 4년 전이 4년 후에는 지금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백악관까지 장악하는 이 대변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생각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자기중심성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악한 이기주의자들, 더 영악한 개인주의자들, 더 영악한 나르시즘 그런 에 빠진 자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 또 자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타적일 때 가장 이기적일 수 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이제 아시아가 전 세계 주도권의 그 중심으로 지금 자리를 다시 잡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 양대 그 세계 주도 세력들이 뭐 물론 이제 이념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냉전 시대에는 뭐 러시아, 미국 뭐 이랬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뭐 대만, 또 싱가포르, 이제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요, 국가 공동체적인 공공의 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그런 국가 구성원들과 더불어 국가 공동체를 이룬 나라들은 이런 팬데믹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서 민주적인 그런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더욱더 그러한 이 시민들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민간의 자발적인 그런 여러 운동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팬데믹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0년에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주도권, 즉 능력이 입혀짐을 받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또 그러한 개인 그룹들, 이런 시대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노래 잘 만들어 K-팝, 또 영화 잘 만들어 그 문화적인 거 이쪽으로만 이제 코리아가 알려져 있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핸드폰 잘 만들어 또 큰 배 잘 만들어 뭐 이렇게 주로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까지에도 이제 정치 사회적 체계까지도 이제 관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 미래학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지금 사법개혁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혁이 되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 속에서만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코로나의 위기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망자 어마어마한데 이제 백신과 치료제 동시 개발 이제 한국의 그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종식이 정말 적어도 2, 4분기 말까지 좀 이렇게 진정국면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생활상 거리두기 이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장 크게 경제에 관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OEC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그 평가를 잘 아시다시피 경제 정도,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양성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로 많이 이렇게 따져왔습니다. 인권이죠, 인권. 그러나 요즘은요. 보건에 대한 의료 체계에 대한 그 선진국의 기준이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세 가지 기준에서도 이제 앞서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교육인데 교육 제도에 대한 이렇게 개혁도 우리나라의 중대 과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일본하고 무역 갈등 이렇게 일으키면서요. 원래는 이제 징집의 문제 그거 지금 해결 못하고 과거 문제 해결 못하고 지금 연결돼서 미래 문제까지 간 것인데요. 그러한 그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인정, 그리고 의료 기술에 대한 보건 체계에 대한 높은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정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경제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언택트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를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 기소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크 아탈리 이런 그 미래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냐면 더 고립적으로 가지 말고 더 정말 이 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 더 많은 접촉으로, 더 많은 교류로, 더 많은 소통으로, 더 많은 그 참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지구 전체의 공동 운명체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소통 이거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 얘기도 할 건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코로나 잡아야 되고, 이제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문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인류를 또 위협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환경 문제까지 이제 이런 줄줄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또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트럼피즘의 그 종말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열주의로 가지 않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의사당을 점령하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라이어트라 그러는데 그것으로 얘기될 수 없고 이것은 뭐 거의 구테타다 뭐 이렇게 발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암담하게 전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의 공식 당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1월 26일 날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 민주당의 시대가 열리면 이민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더 이제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인류 공동 운명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 동양에서의 그런 한국을 비롯한 그러한 그 보건 의료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받아와서 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이 의료 체계 또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체계까지 조금 더 좀 이렇게 큰 정부로 가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멀리 보면 이제 한국의 정말 그 방역의 성공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그 플랜이고 또 위험을 이미 경험한 그런 나라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듯이 사실은 경제 문제도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여기서 경제 활성화를 국가가 시켜버리면요 이거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특별히 그러는데요. 그 사실은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자동차 산업, 뭐 항공 산업, 뭐 그다음에 여행 산업 할 것 없이 뭐 다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더군요. 그게 회복되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고용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였어요? 이 장기적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이렇게 인생도 바라보고 국가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8가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명령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경제 문제로 좀 이렇게 가보면 고용 활성화 쪽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활성화. 그래서 기초생활금 이렇게 것을 완전히 전 국민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노동의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코로나 이 도중에도 코로나와 싸우면서 동시에 고용 활성화 쪽에 집중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생활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줘서 조금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정말 돈을 쫓는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양극화도 해소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교회의 미래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질주의 만문을 숭상해온 교회의 대형화 움직임들 그것 때문에 중형교회 운동을 제가 지금 한 15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렇게 이제 움직임들이 그렇게 둔하지만 이번 이제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수가 모이고 그런 대형화된 공동체보다는 이렇게 생활 방역이 가능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즉 내 운명이 이웃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로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부자들에게 주신 경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일단 교만하지 마라 그랬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새해에 꼭 필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일단 줘야 돼요. 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주권하시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의와 경건, 의,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옳은 것,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기 이제 너그러운 거, 인내, 온유 가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뭐냐? 영생을 취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나와 있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세대, 제가 시대 전망이니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방법,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에 나아갈 길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2021년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짧아서 강의처럼 강연처럼 혹은 세미나처럼은 하지 못했지만 큰 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2021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말고 소망도 거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너그러워지라 그랬다. 이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라고 하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고 온유와 인내라고 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2021년 성복하는, 새해 복 많이 받는, 왜?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니까. 그러한 나성소망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정말 살아서 깨어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우리 승리하는 길, 축복받는 길, 영생하는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발견할진대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물질, 돈, 부자 되기보다는 정말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서 미국도 통합되고 대한민국도 통합되고 또 남북도 통일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빛된 자녀, 빛된 민족으로서 정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크리스찬 모두를 선교 제1국과 2국, 제3국까지 하나님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것도 다시 한번 무엇이 주안점이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지 그 길로 우리들의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권하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1월 둘째 주 이제 올해 좀 그래도 소망을 전하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코로나 사태는 지금 너무 심각한데 백신도 있고 또 그 2월 달에 치료제도 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소망 잃지 마시고 정말 꿈을 꾸며 오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